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름 무덥고 또 비가 옵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딥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일어나 내려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로 20절입니다. 다시 힘을 내세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더위와 이 장마 가운데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66장까지 되어 있죠.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또 망하는 그 이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0장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의 길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 40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회복의 시작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넘어지고 힘든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위로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넘어지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열심히 예배하고 다 하는데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40장 19절을 보면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이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죠. 근데 우상은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장인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장인들이 이 우상을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금을 입혔고 은사슬을 또 입혀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니까 궁핍한 자에게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우상을 만들 때요 좋은 나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가요 썩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서,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데도 지혜로운 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니라. 그래서 넘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저런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저게 넘어가지 않지? 그리고 좋은 나무로 해서 썩지도 않고 거기다 금과 은을 입혀놨어요. 영원히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붙잡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그거 다 사람이 만든 거야. 결국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죠. 결국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니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부서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뿌리를 받고,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것이 회오리 바람이 되어 다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40장 18절을 보니 너희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상이 아니시고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5절 거룩하시고 이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회복의 시작이 뭐냐면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장 6절을 보니까 41장 6절 각기 이웃들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말씀이 되게 좋죠. 근데 이거 이방인 우상 붙잡는 자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힘들고 어려우면 서로 이렇게 얘기한대요. 힘을 내. 그러면서 뭘 줘요? 부적. 힘을 내. 그러면서 우상. 이런 걸 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자빠지면요 힘을 얻기 위하여 다시 우상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니 목공은 금장색으로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뭐예요? 더 좋은 우상을 만들었어. 우상을 튼튼하게 했어. 그러니 힘을 내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요 서로 격려합니다. 뭘로? 우상을 만들어서.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넘어지고 힘들고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회복할 길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우린 택한 야곱의 이 자손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벗.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창조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어디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가?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시브리인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시브리인. 이 시브리인은 가문 중에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창세기 12장에 이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부르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바로 12장 10절에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 건너간 사람들을 이거 뭐라 그래? 히브리인이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면 14장 성경에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냐면 창세기 14장 13절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무리 족속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애굽에 갔다가 다시 온 거죠. 다시 왔는데 도망한 자, 애굽에서 도망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히브리 사람이라. 이때 처음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히브리 사람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또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뭐죠? 하나님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떨기나무 가운데.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여러분 바로에게 가갖고 뭐라고 얘기하라 그래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7장 16절에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에게 가갖고 뭐라고 소개하냐? 바로에게 그다음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가 뒤에 붙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신학 용어인데요. 엘로에이 이 하이브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엘로에이 하이브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말씀 회복의 시작이 뭐냐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은 양식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들 있죠. 세상 사람들은요. 강을 건너갑니다. 바다를 건너가고.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현해탄을 건넌다 이렇게 얘기하죠. 미국으로 건너가요. 바다를 태평양을. 또 인도양을 건너가요. 왜 그래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타국에 들어간 사람들, 이주민들, 오늘날은 이주 노동자들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힉소스라 그러는데 힉소스. 여기서도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을 건넌 사람들 이거를 아바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명사 이브루에서 나왔거든요. 이브리에서 파생되어 아바르가 나왔는데 아바르 물을 건넌 사람들. 여기서 히브리 이브리에서 히브리인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은 뭐냐면요. 물을 2번 건넌 사람들이에요. 2번 건너. 처음에는 기근이 오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물을 건너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430년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야 여호와 거기서 불러내신 거죠. 그래서 홍해를 건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물을 건너온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먹고 살기 힘들면은 물을 건너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 애굽이 뭐예요? 세상. 조금 더 얘기하면 우상.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붙잡으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애들을 어떻게 해요? 공부시켜서 자꾸 건너보내죠. 애굽으로. 그래서 뭐예요? 사람이 만든 것들 자꾸 붙잡고 살게 하죠. 직장이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뭔가 세상 게 있어야 돼요. 우린 그거 붙잡는 거 가르치는 교육을 한다고요. 그 교육이 일이에요. 그 교육이 노동이에요. 여러분, 그 일이 노동이 섬김이 되고 그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시브리어로 아바드거든요. 아바드. 아바드가 노동하다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일하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일하는 게 내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 평생 나는 그 대상을 위해 일하다가 죽는 것이죠. 그 노동이에요. 이게 조금 더 섬겨요. 그걸 나중엔.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게 예배하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바로에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라는 뭐예요? 건너보내라는 거죠. 아바를. 거기서 나오게. 그러면 그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섬긴다는 게 뭐예요? 아바드, 예배. 이게 뭐예요? 노동하다, 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근이 들고 가난해서 애굽으로 건너갔던 사람들 우상 붙잡으려고 다시 건너오게 하시는 거죠. 그 건너온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 거기서 도망 나왔다. 그래서 아바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먹고 살려고 갈대아 우르로 갔죠. 그 우상 붙잡고 살았습니다.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데라만 욕할 게 아닌 거죠. 우리의 직업도 우상 만드는 게 될 수 있습니다. 먹고 살려고 우리가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 세상 것을. 근데 하나님이 그거 버리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다는 건 뭐냐면 그 우상을 내려놓고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나온 첫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죠. 근데 잘 따라가다가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건너간 것이요. 우상 붙잡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랬대요. 거기서 도망 나온 거예요. 감사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이 뭐가 돼야 되냐면요. 히브리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기근이 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자꾸 가는 것이죠. 건너가요. 자꾸. 그래서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기를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말씀 예배의 자리를 버리고 세상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그럼 거기 가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우상을 위해 일하고 우상을 위해 노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위해 노동하는 자들이 나중에 뭐가 돼요? 노동력을 다 팔아 양식을 얻는데 거기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식소스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힘들면은 이거 내려놓고 도망간다고요. 그러다가 보면 세상에 종이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 일하는 거예요. 물질에. 다시 나와라. 못 나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너희 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노동하고 일하고 사냐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뭐래요? 다시 건너와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근데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 그래? 여호와. 하나님의 처음의 이름은 창조주 엘로힘이죠. 엘로힘. 창조주, 왕, 우주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 엘로힘의 복수가 엘로하예요. 엘로하. 그래서 여러분 엘로하가 단수고 거꾸로 얘기해서 엘로하가 단수고 이 복수가 엘로힘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 하나님 뭐로 표현돼요? 복수. 히브리인들의 사고의 신은 복수입니다. 복수.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시다. 그래서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엘로힘의 시작이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엘로힘이 너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호칭을 글씨로 적어놓고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 이름이 이용진 목사예요. 근데 어떻게 이용진이라고 읽냐.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어요? 선생님 얘기하는데 이름을 부르면 좀 간질간질해. 우리가 이름 불러도 될까? 요즘 애들은 막 부르죠. 어른들 이름도 막 부르고 반말하면서.
근데 저 이끌 땐 선생님 이름만 불러도 어려웠다고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 이름은 부르지를 않고 그냥 국사 선생님 아니면 담임 선생님, 나중에 담임 선생님이라고 외웠는데 선생님 이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이라고 읽지 않고 너무 거룩해서 이 단어가 나오면 주님이라고 바꿔서 읽은 겁니다. 그게 아도나이예요. 그래서 글씨가 딱 하나님이 나오면 아도나이로 읽는 거예요. 아도나이, 주님. 그렇게 수천 년 읽다 보니까 원래 발음을 잃어버렸네요. 아도나이. 그래서 실제로 이걸 적어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발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성경 킴 제임스 버전에서 처음으로 그거를 소리나는 대로 읽었는데 그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읽었는데 여호와. 그래서 영어식으로 번역한 게 여호와죠.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라고 읽고 그 다음에 그 히브리어를 소리나는 대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나 원래 발음은 잃어버렸지만 그게 야훼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야훼와 여호와가. 여호와는 뭐라고요? 하나님 이름인데 이거를 킹 제임스 버전 스타일로 영어식으로 읽은 것이고 그 히브리어의 발음을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읽어보자 우리가 소리를 내서 예를 들면 한국 고전 옛날 거 뭐 여러분 뭐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점 찍어 있고 천지인 이런 거 못 읽잖아요. 근데 읽어보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랬더니 그게 야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강을 건넌 사람들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본뜻이 뭐라는 거예요? 엘로힘. 엘로힘 뭐예요? 창조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강을 건너온 사람들에게 창조주가 되시고 두 번째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에덴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왜? 우상 붙잡고. 자기네가 좋아하는 거 붙잡고 마귀 따라서 계속 떠납니다. 바벨론 사건도 그런 것이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거기서 거꾸로 나와갖고 돌아온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뭐가 돼요?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대로 사이즈가 많아져서 애굽에 갔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죠. 나올 때 하나님이 뭐가 돼요? 창조주,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가는 이유는 뭐예요? 일하기 위하여, 노동하기 위하여.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고난을 만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서 나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죽을 것 같을걸요. 그거 다 두고 나오는 게. 여러분 애굽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인간관계도 있고 평생에. 근데 다 두고 나와야 돼. 그리고 광야에 가갖고 하는 게 뭐라고요? 섬기는 거, 노동하는 거. 그래서 예배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를 하려면 일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나는 어떤 노동을 하고 있는가. 앉아서 생각하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땀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건져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라고. 이걸 가리키는 게 광야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내갖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예배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시간 종치고 딱 그 시간에 앉았다가 졸다가 묵상하고 이게 아니라 24시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거. 계속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게 싫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 그럼 또 우상 만들죠. 그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그 황소가 송아지 모양으로 또 우상 만들고, 그럼 또 징계받았다가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성막 지어라. 자꾸 일거리를 주시죠. 그래서 뭐예요? 예배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복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강을 건너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건널 수 없는 거. 하나님, 저는 살려고 이 우상을 붙잡으려고 제가 거기 들어갔어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우상은 다 사람이 만든 거고 결국은 하나님이 입김만 불어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예요? 바벨론.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섬기려고. 그게 뭐예요? 일하려고, 예배하려고.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갔던 자들 중에 10분의 1만 나오죠. 나머지는 못 나온다고요. 왜? 바벨론에 이미 뿌리를 내렸습니다. 애들이 결혼했네. 거기서 사업을 벌렸네. 못 나오죠. 10분의 1만 나왔어요. 10분의 1이 돌아가서 뭐예요? 성전 짓는 거죠. 예배하는 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예배하는 일 이 성전 벽만 짓다가 그것도 힘이 들어요. 그 포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얘기는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그럼 하나님이 뭐가 되어 주신대요? 너의 창조주,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하나님 꼭 이렇게 부르세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뭐예요? 히브리인이라는 것이죠.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네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 뭐예요? 강을 건넌 사람. 실수할 수 있지. 그래도 또 강을 건너와. 다시 건너와. 그러니까 이 여름에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게 뭐냐면 다시 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서 애굽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즐겨야 되고요. 이것도 다 우상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기복.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와갖고는 기도하고 막 엎드리고 그러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신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거기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거기서 나와. 다 내려놓고 나와봐. 다 내려놓고. 그리고 뭐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노동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야, 우상을 위해서는 그렇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본 적 있어? 여러분이 일주일 사는데요. 다 여러분 거 위해 일하잖아요. 차가 망가져도 고치려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붙잡으려고 다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장례 나도 가고 결혼식이 있어도 가고. 실제로 보면 뭐예요? 그거 유지해야 사니까. 근데 그거 일하는 만큼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일해본 적이 있는가? 나이가 드시면 이제 바뀌셔야 돼요. 쫓아다니던 걸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땐 이걸 다 내려놓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해보는 거예요. 사람 안 만나면 죽을 것 같죠. 거기에 그 일을 내가 그 모임에 안 가면 죽을 것 같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벗이 되죠. 근데 내 벗이 사람이고 놀러 갈 거 다 먹고 술 먹고 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달래요. 아니야, 너 나와야지 도와줄 거야. 그 나오는 자리가 어디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거기서 나올 때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땅 모퉁이에서 내가 너를 부르고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힘들고 어렵다고 우상 붙잡으면서 하나님 나 붙잡아 주실 거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강을 건널게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나갈게요. 애굽에서 나갈게요. 바벨론에서 나갈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11절 너 수치당하지 않을 거야. 너 욕먹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다투는 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정리해 줄게. 네가 찾아와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니라. 이상하다. 옛날에 나 괴롭히던 싸우던 사람 되게 많았는데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신다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똑같아요. 사람이 모이는 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 모임을 가야 꼭 목회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꼭 거기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 그냥 예배 섬기는 일로 나와. 예배 섬기는 일로.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어쩔 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봤더니 그들이 다 소멸됐대. 다 없어졌대. 저 이런 거 되게 많이 봤는데. 여러분 괴롭히던 자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하나님 말씀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 뭐예요? 버러지 같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난 도울 준비가 다 돼 있어. 하나님 뭐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야, 네가 다 내려놔야 내가 창조를 하지. 제가 어제 졸면서 집에서 그냥 설교를 계속 틀어놓고 듣는데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그냥 목사님들 설교가 계속 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름이니까 막 산상성애들 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 간증이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나이 30대에 담임 목사로 갔대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다가 적어놨대요. 몇천 명. 그리고 교인도 얼마 없는데 하나님 성전을 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설교도 적어서 막 프로그램도 너무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밖에 나가 세미나도 하고 다 배워갖고 해보고
그래도 부흥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설교를 다 외워서 했대요. 완벽하게 외워서 얼굴 보면서. 그래도 안 되더래요. 다 했는데 안 되더래요. 열심히 다 하고 막 베껴보고 프로그램도 하고 하여튼 그거보다 더 열심히는 남들이 얘기해도 더 이상은 열심히 할 수가 없어.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하나님 왜 저 안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다 하잖아. 내가 도와줄 틈이 없잖아. 네 힘으로 다 하는데 뭘. 그거 깨닫는데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설교도 다 외우지 않고 프로그램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기 시작하시더래요. 그리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1000평을 주세요 기도했대요. 1000평. 처음에 교회가 100평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교회였답니다. 그런데 건물이 땅이 나왔대요. 샀더니 400몇 평. 근데 모자른 거죠. 그랬더니 그 옆에 무슨 공장이 있는데 하여튼 그걸 샀어요. 그걸 사가지고 교인들이 그래도 헌신을 해가지고 담보 다 펴서 교인들이 막 금반지 팔고 야 이제 교인들이 교회 목사님 이왕 질 거 크게 줘요 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IMF가 터졌답니다. 한 달 이자만 5천만 원. 이자만 5천만 원. 시골 교회인데 그것도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못 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고 끝없이 재판을 하고 재판에서 이겼는데도 못하게 하더래요. 그래서 경찰들이 와갖고 이건 실력 행사를 해야 된다고. 그럼 교인들이 다 나와서 아줌마들이 막고 동네 사람들하고 그러면 공사하고 그러다가 IMF가 터져서 공사하던 회사가 망하고 빚은 이자 원금이 아니고 이자만 매달 5천만 원. 이자만. 고인들은 싸워서 다 사라지고 제가 그걸 듣다가 잠에 벌떡 깼어요. 야, 저런 목회를 어떻게 할까? 저런 목회를.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자기 교회는 다 가난하니까 큰 교회 장로님들 전화해서 찾아갔대요. 장로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이 자기 교회 장로님도 아닌데 한 분이 목사님 제가 못 받을 거 생각하고 드려요. 안 갚으셔도 돼요. 그랬더니 거기에 몇 억이 들어있고 어떤 분은 6억을 주시고 그래서 한 번도 이자를 못 갚은 적이 없이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 안에서는 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IMF로 완전히 다 갈라지고 무너지고 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갔는가. 우리는 뭐가 힘드냐면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안 되니까 괴로운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서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틈. 여러분 삶에는. 여러분이 다 하고 있지 않으세요? 애들도, 뭣도?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 애들 성적을 물어본 적이 없대요. 그 목사님 산 거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그 얘기예요.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우리 애들도 인도해 주시겠지. 아,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이분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등록금이 없었답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기도를 했더니 시험을 봤는데 1등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70년대니까 학교에서 부르더래요. 등록금을 먼저 현찰로 주고 나중에 영수증 나오면 내라고. 그래서 전액 장학금을 받았는데 30만 원 받았답니다. 근데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건축 중에 있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인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었대요. 아버지 제가 이거 건축헌금 자꾸 얘기하셔서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제일 먼저 증축하자고 한 분이시라는 거야.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시더래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왜 안 내냐.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받은 거 있잖아 학교에서. 하나님 이건 장학금이죠. 돈이 아니고 장학금입니다. 나중에 이걸 드렸다는 거예요. 봉투째 그대로.
그대로 드렸다는 것이죠. 30만 원을. 근데 이분이 나중에 대학원을 갈 때가 됐는데 대학원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장학금을 준 겁니다. 장학금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등록금 주고 기숙사비 주고 그다음에 식비 주고 용돈까지 줘서 돈이 남았다는 거예요. 신대원 6년을 그렇게 다녔대요. 3년을. 6학기를. 하나님한테 30만 원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더라. 근데 여러분 어렵잖아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뭐냐면요. 건너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붙잡고 있던 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장학금, 어떨 땐 사람, 전부 내려놓고 건너오면 하나님이 내가 도와줄게. 그때야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건너올 수 있어. 다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요, 있는 거 안에서만 버리는 거죠. 있는 거 안에서만. 전부를 버리는 경험. 그럼 하나님이, 야, 내 일할 자리가 많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디서 나왔냐면, 백패커 있거든요. 백패커. 백종원이 다니면서 음식 해주는 거. 근데 그분이 어느 동네 가서 요리를 해주는데 그 교회가 나오더라고. 아, 얼마나 큰지. 제가 그걸 듣고 그걸 보니까, 야, 저거 100평짜리에서 시작해서 IMF 때 하나님이 저렇게 하신 건데, 그 교인들도 고백해. 자기네가 지은 게 아니라고. 다 모르는 분들이 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 이유는 뭐야? 딱 하나. 네가 히브리인이 되면, 건너오면, 그 물 앞에 서서 건널까 말까 하지 말고 홍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들어갈 때도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을 통과하죠. 건너 들어가. 가나안 왜 들어가요? 간단해. 예배하려고.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예배하려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배. 그 예배가 오늘날처럼 이런 예배가 아니라 나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거야. 내 삶은 하나님을 위한 노동이야.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 거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의 창조주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구속자가 되어줄게. 그래서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 건너가. 나 여호와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너의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같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하나님 뭐예요? 타작기로 삼으신대요. 타작기 보셨어요, 여러분? 가을에 이 추수해가지고 이 볕단 집어넣으면 타작기에서 그냥 알곡이 막 쏟아지잖아요. 내가 너를 날카로운 타작기로 삼을 것이며, 야, 너를 통해 산들을 다 부술 것이며, 야, 그 다음에 다 까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경이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17절을 계속 이어서 읽으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을 얻는데요. 가난한 자가, 그리고 18절을 보니 내가 헐벗은 산에, 산이 헐벗었어요. 근데 이게 광야 같은데 여기 샘을 내신대요. 그래서 이 샘에서 뭐가 나요? 백향목, 씨띠나무, 화석나무, 들감람나무 같은 것들이 창조하는 하나님이신 거죠. 20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중에 뭐를 경험해요? 구원의 구원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그게 창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다시 새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새 힘을 내는 방법이 뭐예요? 건너오세요. 강을. 건너오세요. 우상 붙잡지 말고. 여러분이 붙잡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놔 보세요. 되게 어려울 거예요. 죽을 것 같을 거야. 근데 이걸 믿고 건너와서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 건너오라는 거예요. 예배에 한번 생명을 걸어보세요. 예배에. 다른 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으로 노인대학을 했대요. 야, 어떻게 하면 이 프로그램을 노인대학도 해보고 주부대학도 했대. 주부대학. 다 만들어. 예배 인원은 한 명도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중에 아무리 많이 해도 그들이 예배의 강 건너오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하물며 성도가 예배의 강을 건넌다는 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그 강을 건너와. 그 강을. 그럼 내가 너의 창조주가 되어줄게. 야,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원리는 같다는 거예요. 너희도 건너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예요? 세례받죠. 세례받는다는 건 뭐예요? 건너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씻음으로 세상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건너온다는 거.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 우상을 더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 아, 나 힘드니까 공부 좀 더 하면 될까? 공부 때문에 안 돼 가서 공부를 좀 더 해. 아, 이걸 하는데 투자가 보자. 그럼 여기다 좀 더 투자해. 아, 이 사람 쫓아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와서 일을 바꾸는 거죠. 그 하던 일을 하나님께 해보세요. 하나님께.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일하던 걸 하나님께 새벽에 일해보세요. 사람 만나러 다니는 것만큼 하나님께 해보세요. 뭐예요? 예배.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가 뭐예요? 노동. 그래서 예배를 하고 나면 탈진이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쓰러져 못 일어날 것 같아. 사람 만나러 다니는 일보다 예배하는 일이 더 힘들어. 그렇게 예배해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가면 뻗어서 못 일어나. 하루고 이틀이군. 그런데 그리고 눕고 딱 일어나면 하나님이 다 정리하셨어.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정리하셨지? 근데 예배가 너무 쉬워. 예배가 커피 마시고 가는 것 같아. 즐거워. 예배가 그냥 엔조이야. 죄송한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최고의 노동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를 위하여. 예배가 이렇게 힘든 거였어? 여러분, 그냥 우리는 종치면 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예배를 위하여 누군가는 새벽에 일어나서 오고, 누군가는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누군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진이 빠지고, 내 삶의 모든 게 그냥 다 없어진 것 같고, 그렇게 드리고 나가는 예배, 그리고 눈물이 나.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네가 내 벗이다. 내가 너 사랑에 도와줄게.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성경에 계속 깔려있는 거. 창조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 계속 깔려있는 거죠. 이걸 다 합친 게 야훼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에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뭐요? 섬기려고 내보낸다는 거죠. 예배하려고. 우리는 이 일만 하면 돼요. 아, 목사님 설마 그걸로 돼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우리의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여름에 예배가 여러분의 노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해 주실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거. 야, 그때 그걸 드렸지, 나왔지, 하나님께 의지했지. 지나고 났더니 야, 그걸 듣는데 가슴이 뛰어요. 저도 야, 혼자 부흥회 한 거야. 그러면서 야, 그래 내 나이가 이제 50이니까 야, 나도 이렇게 살아보자. 남은 날들을 50까지 이룬 걸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50까지 이룬 이걸 또 나와서 야, 강을 건너가자. 하나님께 드리자. 그럼 하나님이 또 새롭게 창조하시겠지. 그렇게 나이 들어감. 그렇게 나중에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 하셨네. 그래서 경험하는 거죠. 평생을 뭘로 살았어요? 히브리인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될 히브리인으로 사는 거예요. 평생. 날마다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맨날 강을 건너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 마지막 요단강 건너가게 하시는 거죠. 어디에 천국 가는 거죠. 그 예비해 두신 은혜. 하나님 나라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래요? 바벨론에 있는 너희에게 걱정하지 마. 나 창조하는 하나님이야.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나 믿고 거기서 나와. 나온 자들은 경험할 것이고 두려워서 못 나와요. 바벨론에 영혼이 있어. 영혼이 종살이 하죠. 바벨론도 망하는데요, 뭐.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사시는데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여러분?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새히 먹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제일 즐겁대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때는 죽을 것 같은데 다 지나고 났더니 그땐 간단하게 그때 좀 힘들었죠. 그게 조금 힘든 일인가? 여러분 한 달에 5천만 원 갚는 게 맨날 경찰 오고 싸우고 고소하고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냐고요. 지나고 났더니 아유 그거 별거 아니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더 큰 이런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강을 건너는 일을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새벽에 일어나 이 강을 건너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여러분 이 노동 이 섬김에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여기 종살이한 이유 간단해. 우상 붙잡으니까 우상을 붙잡아서 여기까지 온 거지. 결국 우리는 우상을 붙잡고 살면 종노릇하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뒤돌아보니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종노릇하는가. 내가 그거를 붙잡고 물질을 붙잡고 사니 물질의 종이 되어지고 세상 걸 붙잡으니 세상에 종살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히브리 사람이 된 이유 건너온 것이죠. 다시 애굽에 내려갔다 도망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갔다가 하나님 모세를 통해 도망오게 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 들어갔다 도망 나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어서는 어려서는 그 우상 붙잡고 세상 붙잡고 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뿐이고 우리의 구속자는 하나님뿐임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와 열심히 예배하면 하나님 예배가 일이 되고 섬김이 되고 노동이 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신 이유 예배하라고 예배가 일이 되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메인입니다. 그냥 매일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게 세상 일을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힘들고 지친 자들로 힘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이 일을 즐거워하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